2025년 11월 16일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겸손하게 엎드린 저희 마음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나을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없네. 모든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배를 위해 박수환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감사절을 맞아 주님, 당신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심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바람을 주시어 우리를 먹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으며 당신의 기쁨에 동참하는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그 감사를 우리가 또한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기쁨으로 초대하는 당신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슬로베니아와 한국 땅 그리고 세계를 통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과 기도로 간구하며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당신의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시 세우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한 믿음의 백성들로 다시 한번 선포되고 세상에 나아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나아가는 발걸음과 하루하루를 지켜주신 은혜로우신 당신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주일을 맞아 주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언제나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려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아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되새겨보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농부들은 한 해 동안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한 밭을 잘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햇볕과 비를 주신 하나님 덕분에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농사의 결실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믿음의 절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감사하는 사람인가? 내 삶은 지금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한가? 많은 사람들이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감사가 삶이 아니라 한 해에 한 번 있는 감사주일이 되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주일에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으로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이게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걱정을 하거나 불만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3번이나 감사를 강조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는 단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끝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감사는 그리스도의 평강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란 단순히 마음의 편안함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해의 평화,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 평화입니다. 주장하게 하라라는 헬라어로 브라비오는 이는 경기장의 심판이 경기를 판정하듯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결정하고 다스리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늘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염려와 평강, 불평과 감사. 누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말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평강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실 때 나타납니다.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약해지고 관계가 꼬여도 주님께서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안에서 감사가 고백되어집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을 다스린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평안하지 않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자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 감사는 바로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않는다면 감사는 곧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현실의 상황 대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할 때 그 사람에게서는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한 사람은 감사의 노래가 끊이지 않습니다. 말씀은 감사의 뿌리이고 찬양은 감사의 열매입니다. 예배 중에 찬양이 식어가는 이유는 우리 안에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바로 말씀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나도 찬양하고 손에 쥔 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으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비록 완성되어집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는 단지 마음속의 태도나 예배의 표현에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즉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과 권위를 따라 행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 비난 대신 격려의 말을,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할 때 불평 대신 충성이, 비교 대신 기쁨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바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같은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들을 찾아 주님께 감사할 때 그 고백이 쌓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감사는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감사할 것이 생각해봐도 찾을 수 없다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숨을 쉴 수 있게 우리에게 공기를 허락하시고 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물을 허락하시고 또한 건강한 몸을 허락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입고. 아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옷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리스도인의 빛도 사라집니다. 감사 없는 믿음은 메마른 껍데기일 뿐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나 습관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각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섭리를 보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믿음을 제공합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그때 감사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감사는 관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에는 언제나 비교와 불만이 자리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감사는 관계를 세우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일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감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감사하는 공동체는 불평이 사라지고 사랑이 자라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 열매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인생이 감사로 마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그 평강 안에서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이자 다시 은혜를 부르는 고백입니다. 감사를 멈추면 은혜가 멈추지만 감사가 이어지면 그 은혜는 계속 흘러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평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들을 맞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닥쳤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지? 하는 정말 막막하고 눈앞이 깜깜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는 해결되어지지 않지만 그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긴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일을 직접 일하시며 해결해 나가십니다. 저는 2019년 12월 척수종양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수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아산병원의 주치 선생님께서 수술하면 100% 안 좋아진다. 오히려 전신마비와 그리고 정신만 말짱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수술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희는 기도하였고 그 자리에서 수술하기로 결정하고 수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되게 의아하게 저희를 쳐다봤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수술 날짜에 보자고 하고 나오는 중에 의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뭔가를 알겠다는 듯이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저희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마치고 나갔습니다. 실은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고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수술을 맞이하게 되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두려움이나 걱정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은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제가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뜻이라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있던 척수 종양은 척수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척수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척수관 자체를 찔 때 이미 신경들이 모두 신경관은 자체에 붙어있는 신경들은 손상되어지고 안에 있는 신경들이 있는 그 안에서 종양을 제거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 마비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저와 같은 사람, 병명을 가진 사람, SCI라고 하는데요. 저와 같은 병명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병으로보다는 사고사로 인해서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락을 통해서 경추뼈가 부러지면서 척수가 손상이 되면서 전신마비를 갖는 사람. 혹시 박위라는 청년을 아시나요? 위라클이라고 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지금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세바시에도 나오고 여러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청년은 추락으로 인해서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저는 병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아예 칼로 째고 들어가서 종양을 제거하게 됩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 6시간 이상의 긴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가 저를 깨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움직여보세요 라는 소리와 함께 제가 움직여보려고 아직 마취가 덜 깨서 정신이 없지만 움직여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것을 보고 수술이 잘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기적입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 이제 정신이 없지만 잘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던 차에 이제 산소호흡기를 빼고 이제 자가호흡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이제 산소호흡기를 뺐는데 제가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뭔가가 가슴이 뭔가로 막혀 있는 듯하고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소리치기 시작했고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그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다시 산소호흡기를 제게 착용을 하고 그리고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저는 마취가 덜 깼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에게. 내가 했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고 그 고백과 동시에 제 몸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는 것과 함께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수술을 할 때 제가 경추 2번과 3번 사이 가장 하이 레벨에 있기 때문에 호흡 자체도 자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로 이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멈춰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그때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 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숨조차도 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가기로 한 제가 일반 병실에 집중치료실로 들어가서 관리를 받게 되고 하루가 지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이틀이 지나서 아산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것이 없으니 다른 재활병원으로 가서 재활을 하면 된다고 퇴원을 시키는 처음에는 긴 시간을 아산병원에서 재활을 해야 될 거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수술이 잘 되게 하셨고 또한 빠르게 퇴원해서 다른 병원에서 재활을 시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재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다시 터지고 결국에는 다시 누워서부터 재활을 시작하고 2년간의 재활 끝에 제가 다시금 일어나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의사는 저에게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 못 걸을 겁니다 라고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 걷게 하셨고 그러면 보조기를 못 놓을 겁니다 라고 했는데 보조기를 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역자로 다시금 서게 하시고 아직 그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선교지로까지 보내셔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 힘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가운데 그냥 저희는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할 뿐입니다. 지금도 24시간 왼쪽 배꼽 아래부터 허리 아래부터 왼쪽 다리 발바닥까지는 저리고요. 닿는 부분은 불에 타는 것과 같은 느낌이 있고 오른쪽에는 강직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근육이 틀어지고 그래서 약을 하루에 4번씩 꼬박꼬박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는 아픔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통이 매일같이 있지만 고통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 감사의 고백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로 감사하는 사람은 일상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냅니다. 이러한 성도의 말에는 따뜻함이 있고 행동에는 은혜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주변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지 농작물의 수확을 감사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맺게 하신 믿음의 열매를 찾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떠한 열매를 맺으셨나요? 눈물 속에서도 인내의 열매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부족함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입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보다 더 큰 은혜, 곧 영혼의 평강과 말씀의 풍성함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외치며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든 일로든 평안하든 어렵든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기도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다시 기도를 부릅니다. 그 순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드릴 최고의 감사는 무엇을 가졌느냐 보다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느냐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단 한 번의 감사주일 예배가 아니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감사의 향기를 전하며 나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으로 살라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눈물도 있었습니다. 풍성한 때도 있었고 부족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때로는 감사보다 불평이 앞서 믿음보다 염려가 컸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렵다고 마음이 힘들다고 감사를 잃어버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말과 일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감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감사의 말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도 불평과 비교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감사의 언어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감사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향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햇빛이 비쳐도 감사하며 열매가 많아도 감사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새로이 다가올 한 해에도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에도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며 감사를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아래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다 함께 50장 1절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되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그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든지 주님 그 상황을 바라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우리에게 평안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이 땅 가운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이 일하심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눈으로 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추수감사주일 헌금한 이것은 전부 다 구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올해도 똑같이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새로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배 끝나고 잠깐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며 무슨 일에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땅 슬로베니아 가운데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